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앞으로도 더 사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 서가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날이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항상 예쁜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왼수 같다. 이 녀석들은 정말 왼수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의 마음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예쁜지, 왜 이렇게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도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더 마음에 그리고 눈에 이렇게 밟히는지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일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잠 못 잤던 시간들, 열이 나는 자녀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주름, 얼굴에 생긴 그 주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름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아픈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힘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는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우리 눈에다가요 하트를 뿅뿅하게 다시고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목숨 걸고 돌에 맞으면서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고 밖에 내버릴 정도로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그 교회, 너무나도 이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때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혼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내고 그들의 잘못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한참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이 길을 달려가고 있지? 하는 그 신앙적인 회의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내가 삶의 결단을 하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내가 붙잡은 믿음이 진짜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는 이 모습이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이 들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는 당신들은 지금 잘못 달려가고 있다고, 당신들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방향을 수정해서 이 방향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할례, 눈에 보이는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할례, 눈에 보이는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노라고 할례를 붙잡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쫓아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고 더 쉬워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그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이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붙잡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이미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탄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은 제가 미혹하지도 않았는데,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지들 스스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제가 이렇게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음성을 합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손으로 쓴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오늘 도대체 바울이 이 큰 글자로 쓴다, 내 손으로 쓴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종종 이 바울이 대필자를 대신해서 기록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고대 사회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전문적인 기술 가진 한 성도가 옆에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지금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대필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1절부터는 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조하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쓰지 말고 내가 쓰겠다고, 내가 직접 큰 글자로 꾹꾹 눌러가며 이것을 쓰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대필자에게 펜을 받아서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의 본질은 외적인가 아니면 내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종교이냐 아니면 내적인 종교이냐?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주의자들은 외적인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표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음성을 합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가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전껏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적인가 아니면 신적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적인가 아니면 신적인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그것이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적인가 아니면 신적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전적인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기독교는 그것을 말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그 말의 뜻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자면 굳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 이거 참으로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말하지 맙시다. 기독교에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선한 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다른 건 많이 있으니 그것을 말하고, 말하기 힘든 것, 불편한 것,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찾아갈 생각도 없었지만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해한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바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이렇게 수요 성경 강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거 자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평생토록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양승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크리스천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 신앙의 전수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 말기암 병상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성도의 그 병실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기암이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래서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가만히 이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인 거는 알고 계시나요?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신앙으로 봤을 때 그냥 교회 나온 지 정말 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 부친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운영하다가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가족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가족들을 아침에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아침 드리는 그 예배의 본문은 달랐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예수를 붙잡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붙잡은 거지만 예수를 놓치면 너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난이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 결론이 너무너무 싫어서 매일같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고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모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아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만 빼고 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을 주고, 좋은 배움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직업을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었고, 자녀들이 잘 따라와서 잘 성공을 해서 외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금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기암, 수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럴 입장에 서게 되어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너 다 놓치는 거다. 얘야,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지만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아이는 제가 하는 말에 당황하면서, 아버지, 요즘에 투병하시더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요.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자녀들이 말하더랍니다. 그때 그 병상에 있던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난뱅이 목사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 노예들에게 자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빨갛게 달군 그 쇠를 이 살갗에 이렇게 찍어서 낙인을 찍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노예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몸에 행해진 할례, 몸의 표시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자기들의 흔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할례를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의 육체에 수많은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몸에 남아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하다 몸에 얻게 된 그 상처, 그 수많은 상처, 돌에 맞고 매에 맞고 남아있는 그 상처, 그것도 그 예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몸에 난 그 상처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바울의 마음에 난 그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섰던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려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선택했던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난 상처들,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몸에 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난 그 상처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내 마음에 난 그 상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참 아프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그때 저 너무 뜨거웠을 때, 하나님 그때 그 흔적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것,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이 선택 때문에 그 날마다 내 안에 생기는 그 흔적,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다시 세상 가운데 더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흔적,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나만 갖고 있고 나만 갖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특별히 늘 생각하면 마음 아픈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로, 예수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 예수님을 전해준다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고 참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부모님을 봤을 때 거룩한 모습, 매일매일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그것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똑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까? 나와 똑같이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똑같이 힘든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을까? 그 싸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줄지 모를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쪽으로는 51%는 하나님께로 49%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차이 나는 2%,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2%를 붙잡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세상 건 내려놓고 붙잡아야 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제서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흔적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부족한 걸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